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교회가 너무 소중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 사랑하는 제자로서 주님 위하여 살며 복음 위하여 살며 교회 살리기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주옵시고 빛의 경제 허락해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와 능력과 권세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237 치유 서밋에 해답 없는 저 불쌍한 현장을 두고 오직 그리스도 말할 복음 공동체, 교회 공동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오늘 기도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부, 2부 그리고 고등부 강단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제가 붙잡은 언약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포럼하는 겁니다. 세계 교회를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느냐,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하늘 가지고 기도했느냐 하는 것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제자들을 불러서 그 중직자들, 장로들에게 전달하는 고별 메시지거든요. 그 메시지를 다 읽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오늘은 여러분께 구절만 적어드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시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바울이 여기서 그 유명한 메시지도 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얘기가 여기 나오고요. 그러면서 너희는 온 교회를 위해서 권속들, 주의 백성들, 성도들을 위해서 삼가라. 중직자들이니까 그 얘기 부탁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우리로 하여금 섬기게 하신 것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기억해라. 이렇게 하면서 메시지를 하거든요. 그 메시지 끝나고 다 같이 그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같이 눈물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정말 교회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로 교회를 위해서 언약의 하늘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지금 세계교회, 한국교회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등부 예배 시간에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요, 너무 가난합니다. 미자립 상태가 거의 80% 넘을 겁니다. 교회가 자립이 안 돼요. 작은 교회들 자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부족하고 잘못됐냐? 그렇지 않거든요. 중심이 깨끗한 분들이 오히려 이 속에 참 많아요. 근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히 모르고 복음을 전할 줄 모르는 상태. 복음 정확히 알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데 미자립이다? 그럼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근데 한국교회 전체를 보니까 이 현장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복음을 전할 강렬한 마음이 있고 진짜 복음 위에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계속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이러죠. 제가 진짜 이런 걸 보면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복음 전하는 걸 잘 모르니까,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복음 메시지가 어떻게 정리돼야 되는지 모르니까 너무 어렵게 전도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할 수 있는 게 그냥 전도지 나눠주는 것. 그 전도지 요즘 그냥 종이 주면 받습니까? 안 받거든요. 이러니까 그 없는 살림에 쪼개어가지고 물티슈 같은 거 막 꼭 껴가지고 이렇게 무슨 그 행주 같은 거 이런 거 껴가지고 요즘 다 그렇게 주거든요. 너무 귀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밖에서 주시면 너무 귀한 일을 하신다고, 제가 이미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안 주셔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거 하나하나가 다 돈이거든요. 그 어려운 교회는요, 진짜 도와드리고 싶은데 참 많이 어려운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주시는 그 전도지를 보면 참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열심히 애를 쓰시는데 전도지 열어보면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내용 써 있는 거예요. 맞는데 딱 그게 다인 거야.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전도지에 막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지옥 가면 너무 고생합니다. 지옥은 불은 너무 뜨겁습니다.
지옥에 안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맞는 말인데 요즘 시대 사람들이 그런 걸 가치 있게 생각을 하겠냐고요. 당연히 중요한 말인데 그걸 두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 얘기가 통할 때는 있었습니다. 통할 때가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 이 땅에 소망이 별로 없는 때였으니까요. 그 일제 때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란 그 메시지 가지고 다 살렸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사람들이 거기 관심 없거든요. 죽은 다음의 세계, 죽기 직전까지 관심 잘 없어요. 현장이 그래요. 완악해졌어요. 근데 정확한 복음을 현장에 지금 무너지는 사람들한테 전하면 살아날 건데, 그러니까 정말 이 부분이 모호한 거예요. 그 전도지 보면은 막 어떤 경우에는 그냥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뭐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저희 교회에 오세요. 뭐 그냥 그게 적혀 있는 전도지 내용이 다인 거예요. 보면서 그냥 교회 주소 이렇게 인쇄돼 있고, 사람들이 너무 가치 없게 보는 거예요. 너무 안 됐죠.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경우가 그나마 이 나머지 이 뒤에 나오는 경우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떠냐? 지금 중간 규모 교회들이 있습니다. 중간 크기 교회라고 해봅시다. 이 사람들은 이 현장은 유지하는데 굉장히 급급합니다. 어렵습니다. 중간 정도 되는 교회면 자립은 되었고 어느 정도 뭐 성전도 있고 그런 경우거든요. 돌아가는데 사실은 이제 부흥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저출산이잖아요. 갈수록 후대가 줄거든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위기 많나요? 가면 갈수록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유지하냐, 여기에 골몰하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 하면 좋을까, 저런 프로그램 하면 좋을까, 어떻게 좀 좋은 방법 없나, 그냥 요 정도에 묶여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 동원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진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현장들입니다. 답답하게 생각하는 현장들입니다. 큰 교회들이 있어요. 성공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세상 말로 대형 교회들. 저는 여기가 제일 어떤 면에서는 갑갑한 현장입니다. 그 대형 교회들이 다 그렇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도 귀하게 복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분들 설교를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분들의 설교를 제가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쓴 글을 한 번씩 보는 그 정도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쓴 글을 보면서 제가 귀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오직 예수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를 두고 우리가 영적 싸움 해야 된다라고 글을 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아는 거죠. 평소에 어떤 메시지를 하시는지는 제가 모릅니다. 그래서 진짜 좀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훌륭하고 우리가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현장 보면은 확률상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제일 훌륭한 분들, 지금 한국교회에서 그래도 제일 희망이 있는 분들이지만 그런 분들도 매 시간 복음을 계속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능력이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탄, 지옥의 권세가 끝난다고 이 이야기를 매주 반복하는 곳이 있느냐. 솔직히 어려울 겁니다. 자, 안 들어봐서 다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은 어쨌든 그래도 한 번씩이라도 그 얘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씩은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존중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대형 교회에 된 경우들이 그렇게 진짜 좀 솔직히 많지 않아요. 대형 교회가 뭐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하나님이 쓰시겠고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이라고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근데 복음을 얘기하는 경우보다는 문제를 두고 그 문제 해결책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은 외롭지 않습니까? 당신 소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소외된 문제, 그 외로운 문제, 그 갈등의 문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고, 뭐 잠언에는 이런 얘기가 있고, 시편에는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결론은 외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변을 돌아보세요.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하는데, 굉장히 훌륭하고 깨끗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복음을 얘기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 아닌 거예요.
난 개인적인 고민이 있다, 갈등이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솔루션을 주는 거지. 근데 그 솔루션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거든요. 그냥 그리스도만 말하거든요. 근데 바깥에서는 그렇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유튜브 한번 들어가서 조금만 돌아보면 나옵니다. 뭐 쇼츠 이런 걸로도 요즘 많이 나오니까. 그래, 저는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복음을 얘기하는 것보다 좋은 것, 훌륭한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끔씩 보면요. 가끔씩 보면 다락방, 단톡방에서 이런 얘기가 도는 것도 있습니다. 돌기도 합니다. 무슨 이 메시지도 한번 들어봐라 하면서 막 가끔씩 이렇게 갑툭튀해서 올라옵니다. 유튜브 링크 올라오는 거죠. 저는 보면 너무 좀 속상해요. 그런 게. 왜냐하면 그분들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는 그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속상한 분들입니다. 진짜 좋은 말 하거든요. 진짜 훌륭한 말 하거든요. 진짜 옳은 말 하거든요. 사람들은 박수 쳐줘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복음에서 더 멀어지거든요. 제가 한번 누가 유튜브 영상을 그렇게 편집을 해 놓은 거예요. 저는 애초에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잘 안 보거든요. 근데 너무 조금 이제 궁금하게 편집을 해 놓은 거예요. 한국교회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 한 분. 이분이 한 설교와 그 다음에 이것에 비해서 또 다른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이 양심적인 분이 한 설교, 양심적인 이 목사님이 하신 이 설교 한번 비교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누구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두 분 다 굉장히 대형교회를 목회하시는 분들이고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는다고 하는 분들인데 불신자들이나 아니면 좀 일반적인 성도들에게는 앞에 분은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무슨 물량 중심 대형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에 목사님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존경받습니다. 야, 목사는 이래야 된다면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 분은 뭘 얘기했냐면 한국교회 지금 이슬람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진짜 막아야 되지 않겠냐, 공산주의 들어와서 복음 없애려고 하는데 이건 막아야 되지 않겠냐, 동성애 들어오는데 이건 막아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이 그 막는 일에 주역이 되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 딱 편집해 놨더라고요. 그 뒤에 분이 하는 설교를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한국교회 다른 종교 욕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내부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얼마나 예수님을 닮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위기는 우리 자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댓글이 뭐냐면은 야, 이분이 진짜 목사다, 앞에는 진짜 가짜다, 이러면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두 분 다 옳은 말이지만 두 분 중에 차라리 앞에 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박수는 뒤에 분이 받을 겁니다. 사람들은 점점 이쪽으로 몰려가고요. 사람들은 이쪽으로 점점 인기 끕니다. 그분의 인격이 모자라지 않을 겁니다. 그분 굉장히 훌륭한 분일 겁니다. 굉장히 인격적으로 존중할 만한 분일 겁니다. 하지만 정말 이 시대 역사는 사탄의 실체를 알고 싸우느냐, 정말 이 시대 역사는 흑암 세력이 어디를 공격하고 파고드는지에 대해서 정말 냉철하고 맹렬하게 싸우고 있느냐, 저는 그분을 보면서 그렇게 느껴본 적이 솔직히 없었습니다. 다락방 나간 분들이 거기를 제일 많이 갔대요.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가더라도 진짜 복음 얘기하는 데를 그래도 찾아서 좀 가지, 제발. 왜 그렇게 바른 말 하는 데를 그렇게 가고 싶은가. 나중에 가보면 드러나거든요. 우리 랩런트가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친구가 있는데 복음 들으면 사는 거예요. 복음 들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이 끌고 억지로 그쪽으로 갔대요. 그래서 억지로 거기서 예배를 참여하는데 그 메시지를 들으려고 애를 쓰는데 너무 안 되더래요. 너무 힘들더래요. 너무 고통스럽대요.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에겐 다른 말이 필요 없거든요. 그리스도라는 말만 필요하거든요. 그리스도만이 사탄의 권세, 지옥 배경, 귀신의 활동, 이건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만 필요한데 그리스도 말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좋은 얘기를 하니까요. 안타깝게도 갈수록 지금 더 안 좋은 부분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흥되는데, 그리고 되게 뜨겁게 하는데 신학적으로 완전 틀린 교회들이 있습니다. 갈수록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앞에 것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이제는 이거는 정말 교회가 아니다 하는 것들입니다. 뭐냐? 성경을 안 믿습니다. 복음을 안 믿어요. 자유주의 신학하는 교회들입니다. 종교다원주의 하는 교회들입니다. 신학교에서 이제는 이걸 더 많이 가르치거든요. 여러분은 전혀 모르시겠지만 밖에서는 성경 66권을 안 믿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성경 보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본문 비평입니다. 본문을 크로스 체킹을 해가지고 이 성경 구절은 이런 배경에서 나왔겠구나.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걸 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내에서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거는 랩넌트 신학교에서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넘어서 가지고 고등 비평이라는 걸 합니다. 이미 18세기, 19세기부터 신학 흐름이 이겁니다. 유럽 신학은요. 미국 신학도 거의 이쪽으로 갔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성경 외부의 것을 가지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객관적으로 한번 뜯어서 파헤쳐보자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 안 믿습니다. 모세오경 있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요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실히 믿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안 믿습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제2문서와 이 문서라고 합니다. 이 문서가 좀 더 오래된 거고 제2문서가 나중에 된 건데 이건 둘 다 모세가 쓴 게 아니고 모세보다 한참 뒤에 쓰여진 거다 라고 주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을 기록한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기록한 데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 두 개가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섞여가지고 기록된 문서들이다.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원래 모세 뒤에 한참 뒤에 사람들이 유대 종교를 만들면서 그 유대 종교를 형식화하는 과정에서 모세 이름을 빌려다가 이 문서, 이런 문서를 만들었는데 이 종교 경전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유대교를 더 엄격하게 만들려고 했던 근본주의자, 원리주의자 그룹이 출현한다. 주로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등장하는 그룹인데 에스라로 대표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독한 종교 근본주의자로서 다른 종교와 유사한 점 이런 것들을 싹 다 배제하고 오직 여호와 신앙만 강조하고 하기 위해서 옛날에 이스라엘도 다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관대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아니라고 비판을 하면서 자기들만의 새로운 종교를 개척하면서 이거를 모세가 했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써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을 중간에 끼워 넣은 거다.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이걸 신학교에서 배워요. 그러니까 원래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말 성경에 없어. 나중에 자기들이 종교 간에 유대교 안에서 헤게모니 다툼하다가 벌어진 일이야.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신학교에서 이거 다 가르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말 그런가요? 우리는 가보면 알잖아요. 창세기 3장 1절 6절 이 창세기 3장 문제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달리는 사람에게 창세기 3장 15절 답을 줬더니 그 답 붙잡은 사람 다 살잖아요. 아니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니면 뭡니까? 진짜 현장 가보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인데 싹 다 그 문제 해결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12장 1절 3절 이 복음 말하니까 빠져나오더라고요. 해방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근데 이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안 믿어갑니다. 신학교에서 이걸 집중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신학교 나온 사람들도 현장 가가지고는
적당하게 앞에 선배들, 뭐 어르신 목사님들에게 맞춰가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속으로는 안 믿어요. 한 번씩 그 커뮤니티에 그런 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현직 목사입니다. 궁금한 거 질문 받습니다. 이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나 나도 목사인데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질문해. 이 사람들이 되게 자기 뭐 그러니까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충격받았던 게 뭐였냐면 기독교에만 구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그렇겠습니까? 목사가요. 대답하는 게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는 거죠. 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죽어봐야 알겠지만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더라? 그래서 당신은 님은 구원 받으셨음? 뭐 이래가지고 하면 그걸 제가 알 수는 없고 그냥 다만 구원 받고 싶어서 살아갑니다. 이래요. 그 목사가 댓글 단 거예요. 양심적이죠. 양심적으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다행이지. 뭘 갖다 놓습니까? 이제는 무슨 예배 시간인데 무슨 십자가 있어야 될 자리, 뭐 우리는 십자가도 걸지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교회 가운데 중앙에 상징에 뭘 갖다 놨냐면 이제 백두산에서 가지고 온 돌 이거 놔두고 한라산에서 가지고 온 돌 뭐 이래가지고 거기다 쌓아놓고 우리는 남북이 화해하고 평화롭게 통일하도록 남북의 우리 민족이 다 하나가 되도록 이게 교회 목표라면서. 그래가지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런 거 안 하고 무슨 전태일 열사 유언 뭐 이런 거 읽고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래요. 제가 제일 빡치는 현장은 뭐라고 하냐면 석가탄신일에 축하한다고 하면서 가가지고 절하는 거예요. 인류의 큰 스승이신 부처님께 우리가 다 같이 절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독교만이 진리를 독점하고 있다고 하는 배타적 사상이야말로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우상입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 있죠. 꽉 찼어요. 진짜 꽉 찼어요. 어떻습니까? 문 닫아야만 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근데 이게 갈수록 많아진단 말이에요. 지금 안타까운 현실을 얘기하느라고 시간 다 갔습니다. 근데 우리 랩런트들의 약점이 뭐냐면 바깥을 잘 몰라. 일반 현장을 잘 몰라. 그냥 우리 안에서만 자라가지고. 그래서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문 닫는 상황이다 이러는데 실감이 잘 안 나. 뭐 하는데 복음이 없어져 간다 이러는데 우리는 맨날 복음 들으니까 설마 다른 데에도 복음 모르겠어? 뭐 이러는데 정말 그래요. 심각하다니까요. 그나마 이게 낫지. 가면 갈수록 지금 이렇게 되어 가고 있고 이게 지금 정치와 권력과 사상과 이론과 이념과 문화와 경제 속에 꽉 뿌리 내려가지고요. 점점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스펙트럼 자체가. 문 닫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전 세계는 재앙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살려야만 세계 살릴 수 있습니다. 일부 예배. 공중 권세 잡은 자. 성경 분명히 이거 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교회가 이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벌써 이분들은 몰라서 안 하고 여기서부터는 그런 거 얘기하면은 교인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안 하고 여기서부터는 다른 좋은 말도 많은데 이런 얘기가 유치하다, 이런 얘기는 좀 구식이다, 이런 얘기는 뭔가 무당 같고 뭔가 이렇게 전설의 고향 이런 옛날 무슨 엑소시즘 같으니까 하지 말자. 여기서부터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얘기 왜 하냐 이거죠. 무슨 그런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를 하느냐.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이것 이기는 힘을 가져라고. 이거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개인 실패하고 현장 실패하고 국가 실패하는데 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3절 과거 현재 미래 완전 문제 사로잡혀 있으니까. 죄와 사탄과 진노 운명 이 영적인 문제에 완전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복음을 주셨다. 실패될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거기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망대를 우리는 세워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망대 세워야 되겠냐? 참된 구원의 망대를 세워라. 그 망대를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리는 순서까지 답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공생에 3년 동안 주신 그 메시지, 40일 동안 주신 메시지,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집중했던 것, 주일날 응답받는 것, 날마다 응답받는 것, 현장에서 정시로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것, 이게 24, 25 영원으로 연결되는 것. 두 번째, 참된 증거의 망대를 얻어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하는 증거를 가지고 현장에 전달하는 겁니다. 참된 능력의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비밀과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주시는 풍성한 그 은혜, 지극히 풍성한 증거,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하여 이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것, 이것을 찾아내라. 구원의 망대, 증거의 망대, 능력의 망대를 우리 현장에 세워서 은혜의 복음을 실패될 수밖에 없는 현장에 증거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 무너뜨려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인도 속에서 현장에 필요한 것, 미래 지속할 것 300%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진짜 성령 인도 받으면 그 속에서 현장에 필요한 게 보입니다. 그리고 미래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보입니다. 이것을 두고 300% 응답이라고 하죠. 이걸 가지고 준비해서 237 치유 서밋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로 24망대 세우는 거죠. 근데 지금 분명히 성경은 이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원색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어질 교회, 그리고 세계 살린 교회, 세계 살릴 교회. 오늘 메시지에서는 없어진, 그 다음에 세계 살린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없어졌냐? 그리고 어떤 교회가 세계 살렸냐? 우리는 어떤 교회 회복해야 되겠냐? 하나님은요, 이방 현장을 마음에 품은 교회를 축복하셨어요. 그 안디옥 교회, 그 바울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이방 현장을 품은 교회와 이방인들을 품고 세계복음화를 품은 그 전도자를 통해서 다민족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TCK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치유 시대, 서밋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이걸 못하고 이걸 놓치고 있으면은 생명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실제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실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민족이 너무 병들어 있으니까 치유하는 교회 세워야 되겠죠. 다민족 중에서 서밋을 찾아내서 이 서밋들을 현장에 파송하는 교회 세워야 되겠습니다. 서밋, 세우고 서밋을 파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민족을 통해서 5,000종족 파고들 수 있는 제자 훈련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시대에 축복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너진 교회를 살리고 중독된 현장을 살리고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제자를 세우고 파송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에 관심이 없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게 있는 줄도 모르고 이거 이기는 원색 복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고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흐름을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우리가 능력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 힘 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 힘이 있어야만 되니까. 망대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현장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좌와 연결되어서 보좌로부터 힘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 그게 망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망대를 우리가 기도로 누려야 되겠다는 거죠. 결국 뭐냐? 보좌에서 내려오는 힘을 얻어라. 그 힘을 얻고 그 은혜 받도록
그 힘을 얻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내 속에 충만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과 축복 나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과거 현재 미래 시대 살리고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일으켜서 교회와 현장과 미래 살릴 수 있도록 시대 증거 주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현장 살려야 되니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 무너뜨려야 되니까 영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미래 살려야 되니까 CBDIP 성취될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세계 살려야 되니까 237 치유 서밋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유 있는 망대의 능력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종교는 부흥되는데 교회는 문을 닫고 있다.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유가 있냐? 진짜 복음 회복하고 정말 전도 회복하자. 이것을 위해서 기도로 결단하는 겁니다. 교회 살려야 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힘이 뭔지도 모르고 영적인 사실 전혀 말하지 않으니까 교회는 문 닫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방 현장, 다민족 현장, 세계복음화 품어야 되는데 그 현장 생각도 하지 않고 그 현장 가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이 교회는 없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위기 만났습니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실제로 기도 속에서 얻어서 이렇게 된 교회 흐름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도 오늘 메시지 요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망대 되심을 누려야, 나의 망대 되심을 누려야 교회를 지키고 교회 살릴 수 있거든요. 교회를 지키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냐? 그 망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라. 잠언 18장 10절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지만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께로 나아가라. 여호와께로 나아가는데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고 진짜 간절함으로 갈급함으로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라 이거예요. 정말 반가운 사람을 이제 멀리서 만나게 됐다. 약속 시간 딱 되니까 이제 그 맞춰가지고 이제 너무 오랜만에 보는 사람 만났다. 그러니까 뒷짐지고 느그적 해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달려가요. 너무 반가우니까, 너무 보고 싶으니까. 막 뛰어가서 이렇게 안아준다니까요.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여호와께로 달려가는 것,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해야 우리는 교회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교회 살릴 힘 주시기 때문에. 교회를 내부에서 무너뜨립니다. 교회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려고 공격합니다. 내부에서 타락으로 여러 가지 다른 걸로 분쟁으로 갈등으로 무너뜨리고 외부에서 핍박과 공격으로 유혹으로 무너뜨립니다. 이렇게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무너뜨려야 됩니다. 교회를 지키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로 사탄의 진을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세계 살릴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세계를 담을 만큼, 세계를 품을 만큼 그릇을 우리는 키우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에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 중에 별것 아닌데 부탁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사무엘 렘넌트 있잖아요. 본인이 이런 얘기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보면 롤단 사무엘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부탁했어요. 사무엘 롤단이라고 바꿔달라고. 사무엘 롤단. 왜냐? 이게 서양식 이름이잖아요. 롤단이 패밀리 네임이잖아요. 그리고 퍼스널 네임이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롤단 사무엘이라면 한국식인 거지. 그래, 현장식으로 바꾸시라고. 사무엘 롤단이니까. 제가 그거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와 있는 다민족들을 우리는 너무 우리식, 우리 틀, 우리 생각 수준으로 자꾸만 본다니까요. 다민족이 주역이 되고 다민족이 주도하도록 TCK가 주역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그릇이 잘 안 돼 있어. 자꾸만 한국적으로 생각해. 저는 언젠가는 우리도 아예 뭐 찬송도 영어로 부르고 뭐 인도도 영어로 하고 뭐 이런 날도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할 수 있는 쉬운 것부터 해야 되겠지만요. 그러니까 다민족을 위한 교회라고 하는데 아직도 우리는 틀 자체가 한국이 너무 비교본 베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릇은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의 그릇에서부터.
마음 그릇에서부터 다민족과 TCK들이 주역이 될 수 있을 만큼 그들을 품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민족과 TCK를 이해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면서 이 사람들을 훈련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정리해야 됩니다. 이 다민족을 살릴 수 있도록, 다민족 제자를 훈련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교회 자체가, 고등부 자체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방 현장을 품어라.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 무너뜨려라. 하나님 주시니 힘을 얻어라. 그냥 1부, 2부, 고등부 그냥 요약한 겁니다. 이 메시지 가지고 오늘 주신 강단의 메시지 흐름을 가지고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실제 준비하고 구체적인 작은 것들을 찾아내서 작품을 만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많이 갔지만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 2부 예배 때 나왔던 그 메시지입니다. 저는 마음에 되게 부딪히더라고요. 진짜 엄마, 가짜 엄마 이 얘기 하셨잖아요. 솔로몬의 재판. 가짜 엄마는 그러면 아이 반으로 쪼개가지고 주십시오. 죽든지 말든지. 진짜 엄마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가 죽는다? 차라리 저 여자를 주더라도 제발 살려주십시오.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냐? 교회를 향한 마음이, 한국과 세계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우리는 그 진짜 엄마의 마음이냐? 아니면 옆에서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비난당하고 문 닫아가는 그 교회를 보면서 재밌네 하고 불구경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냐? 아픈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영적 싸움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 닫아가는 한국과 세계교회 치유하고 살리자. 우리 랩런트들이 그 일을 하는 주역 세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명자, 우리 랩런트 제자들에게, 우리 귀한 전도자, 중직자, 주의 백성들에게 망대 속에서 주시는 영적인 큰 힘을 충만케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 힘 가지고 교회를 괴롭히고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라는 사탄의 전략 무너뜨리게 하옵소서. 그 힘 가지고 정확한 복음 전에서 이방인, 다민족, TCK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회복하게 하옵소서. 전국 세계 문 닫아가는 교회를 반드시 살려내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그분들이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서라도 주님의 소원 품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메시지 주셨고 전략 주셨고 컨텐츠 다 주셨는데 다만 힘 필요하오니 성령 충만으로 이 밤에 한 주간 동안에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랩런트들이 바로 그 응답을 이루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랩런트가 중직자가 되고 전문인이 되고 성공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었을 그때는 우리가 한국과 세계교회 다 돕고 치유하고 살려내는 일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전 세계 재앙을 막도록 하는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을 품고 간구하오며 소망을 가지고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